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저녁의 집회들과 또 새벽의 집회들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렇게 저녁에 예배 집회를 드리다 보니까는 오늘이 왠지 꼭 목요일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왠지 어제 저녁이 수요일 같고, 분명 어제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수요일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오늘이 수요일이지,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지 몇 번이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집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을 기억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또한 바라보실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실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시는 본문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과 또 유명한 장면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시는 그 땅에 무언가를 쓰신 그 장면이 또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것인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의 이야기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 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힘을 얻고 도전을 받는데, 그런 것들도 좋지만은 이 저자 직강이다, 이 책을 쓰신, 성경을 쓰신 그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직접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이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따뜻한 목소리, 또 자상하신 그 가르치는 태도들, 그분의 표정과 또한 스며 나오는 그 인품 같은 것들, 그 시간들이 그 성전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그 좋은 시간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거친 발소리들이 뚜벅뚜벅 터벅터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어서 그 사이사이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또 욕설 섞인 말들, 웅성거리는 소리들, 이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거친 소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시간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도 어쩌면 말씀을 멈추시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자 많은 무리, 남자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내팽겨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은 유부녀, 즉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다가 그 현장이 발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음행 중이라고 했으니까는 굉장히 나쁜 그런 상태 중에 발각이 되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현장에서 발각되었던 이 여인이 끌러왔을 때 그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간음하다가 잡혀왔죠. 그 여인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는 왔겠습니까?
혹 헐벗은 몸으로 간신히 육체의 수치만 가리고 그렇게 끌려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반항하고 할 때마다 머리카락을 휘어잡혀서 질질 끌려왔거나, 혹은 도망치려 할 때마다 폭행을 가하거나, 혹은 넘어져서 땅에 쓸리거나 쓸린 자국에서 피가 줄줄 흐르거나, 혹은 입술도 터지고 군데군데 멍이 들고 옷은 옷대로 다 벗겨진 채로, 어쩌면 이 여인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성전 가운데 끌려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 이런 장면을 보았더라면, 내가 직접 이 장면을 보았더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바라핀 여자가 잡혀왔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은 과연 나라면 어떤 시선으로 이 장면들을 보았을까? 예를 들어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1호 광장 있지 않습니까? 1호 광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에 다녀온다고 1호 광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1호 광장 한 구석에 웅성웅성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왜 모여 있지? 가까이 가서 가봤더니 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인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야, 저 여자가 바람 피다가 걸렸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았더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을 직접 목도하셨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나, 내가 갈 길도 바쁜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별일도 다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식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아니 여보, 오늘 1호 광장에 갔는데 그래서 어떤 여자가 바람 피다가 남편에서 걸려갖고 굉장히 혼나고 있더라. 아, 뭐래? 뭐 그래? 그런 특이한 일이 다 있네. 뭐 이 정도로 쉽게 얘기하고 지나갈 만한 그런 일일 수도 있죠. 잊혀질 만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젊은 세대라면은 와, 대박, 이거 유튜브 각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 영상 잘 찍어서 유튜브 올리면은 조회수 대박 나겠다. 영상으로 촬영해서 친구들도 보여주고, 야, 봐라, 이런 일들이 다 있더라, 나 이런 거 봤다, 친구들에게 뭐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솔직하게 나라면은 이것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히 악한 의도가 있었죠. 5절 6절 말씀,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그 유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아시죠?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바람핀 여자, 즉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 즉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수여, 당신은 이 여자를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명백한 함정이었죠. 장기로 말하자면 외통수다, 혹은 체스로 말하자면 체크메이트다. 어떤 수를 이어서 두어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을 외통수다 혹은 체크메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 생각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다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가지 대답을 다 해도 함정에 빠질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여자를 풀어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풀어줘라 라고 하신다면은, 아니 이 여자를 풀어주라고요?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예수님, 당신은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라는 작자는 우리 조상 모세의 율법, 이 귀중한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가증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의 대답을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모세 율법에 나와 있으니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만에 하나 예수께서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것도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왜냐면은 아니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요? 그것은 바로 로마에서 금한 법입니다. 당신은 로마에 대항해서 쿠데타라도 벌일 작정입니까? 로마 정부에 신고를 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죠.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로마는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지배한 제국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의외로 각 나라와 민족의 특색이나 자치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너희가 경범죄 같은 작은 범죄들은 너희가 가진 종교의 법대로 처리를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나름의 자치권을 그들에게 주었지만은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은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 사형은 오직 로마의 권리다. 못을 박아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만에 하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은 그것은 또한 로마가 정했던 법, 즉 사람은 죽일 수 없다, 사형시킬 수 없다 한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빌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말하자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법을 지킬 것인가, 양자택일 이지선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그렇죠. 평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항상 죄인과 약자의 친구다,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약한 사람의 편을 서주시고 사랑과 관용, 용서를 말씀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차마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또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라고 공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을 공격할 만한 그런 수단으로 이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잡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별로 외통수 체크메이트도 아니셨죠.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 이 세상을 만들 때 함께 계셨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만들 지혜가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필승법이다, 해답이 당연히 예수님께는 있으셨죠. 그 말씀 6절 후반부 말씀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언가를 먼저 땅에 쓰십니다. 이 무언가를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죠. 다만 본문 7절에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던지십니다.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죄 없다고 자신하는 자가 있다면은 먼저 돌 던지기 시작해 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검도의 기술 중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일본 쪽 검도 기술 중에 검술 중에 발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도술이 뭐냐면은 검집에 꼽혀 있는 그 칼을 뽑는 것과 동시에 적을 확 베어버리는 발도술이다. 빼자마자 적을 한 칼에 치는 것을 발도술이라고 하는데, 단칼에 적을 벤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이 그들의 심령을 그렇게 한 방에 때렸던 것이죠. 심령을 베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은 모여든 사람들의 그 영혼 가운데 칼로 베는, 말씀의 검으로 베는 슉 하는 소리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나지 않았을까. 그들의 심령은 마치 칼에 베인 듯이, 혹은 묵직한 만시에 한 대 얻어맞은 듯이 그들의 영혼이 완전 뒤흔들려 버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9절 말씀이 그 결과죠.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그 10년 가운데 일어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러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 자자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한참 뛰어넘어서 이들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돌멩이 자체를 떨어뜨려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됐던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내가 이전까지 그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칼과 같이 그들의 심령을 후벼 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갔더라. 마치 그렇게 악당들을 물리치신 것 같은 예수님께서 남은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아있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화내듯이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부드럽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하신 말씀으로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여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었던 그 무서운 돌멩이가 이 여인을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의 그 한마디, 그 사랑의 따뜻한 한마디가 이 여인의 영혼을 분명 구원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내 어려움을 남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내 어려움을 남일로 보지 않으신다. 남일로 보지 않으신다. 사실 잡혀온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잡혀온 여인을 보면은 사실 뭐 잘한 일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남자와 바람피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지 않습니까? 사실 할 말이 없는 여자입니다. 돌로 쳐도 할 말이 없는 여자죠. 네가 잘못한 거잖아. 야, 네가 잘못한 게 맞잖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심지어 거기에 돌을 들고 모여든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 누가 잘못하래?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도 싸지.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만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남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남이 아니라 이 여인은 바로 내 딸이다. 내 딸이다. 내 딸인데 내 딸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내 딸이다. 내 딸. 내 딸을 어떻게 그렇게 둘 수 있겠는가. 앞서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그 1호 광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호 광장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가보았더니 한 여자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야, 뭐 이런 일이 있어, 무슨 여자가 저런 꼴을 당하고 있네 하고 그냥 쓱 지나가려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내 딸인 것입니다. 성도님의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고 피가 다 터지고 옷은 벗겨지고 찢겨져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저녁에 집에 가서 식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겠습니까? 내 눈이 당장에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설령 아무리 내 딸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100번 내 딸이 잘못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래도 사람들을 비집고 뛰어들어가서 우리 딸한테 그러지 마라, 사람들을 말리고 얼른 일어나, 왜 이런 일 당하고 있냐, 어서 집에 가자,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그 딸을 데리고 치료해주고 돌봐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실 남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남일이니까 손에 돌을 들고 그녀를 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남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고 내 가족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한 영혼, 귀한 딸이었죠. 내 딸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 조롱당하고 있다, 아무리 잘못한 게 많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잘못은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두 번째 문제죠. 당장에 내 자식이 눈물 철철 흘리고 있다, 내 자식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 내 자식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일단은 가서 뭘 잘못했든 말든 일단은 품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죠. 그 눈물에, 자녀가 흘리는 그 피눈물에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부모가 되시는 예수님도 이 돌든 사람들 앞에 서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부모 되신 그 심정을 가지시고, 이것은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호칭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별일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저들은 이미 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부모가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배 아파서 낳으신 자식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값, 그 흘리신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목숨을 바치셔서 그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셨죠. 그런 분이시라면 그런 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분이 모른 척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자식이 그렇게 마음 쓰고 아프고 할 때 우리가 그 자식을 버려두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령 우리가 그분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때로는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설령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여인을 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잘한 게 있는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용서해 주는가가 아니라 명백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딸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정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신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만을 돌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어 하시지만은 그분의 진정한 목적, 그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 어려움을 돕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 여인을 도와주시고 나서도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해주고 싶으셨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가서 이제부터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셨던 것이죠. 내 자녀가 죄 좀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면 그 죄를 내가 좀 지워주고 싶다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죄를 지워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셨다는 장면이 2번이나 나오죠. 뭐라고 쓰셨을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땅에 뭐라고 손가락으로 쓰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성경의 학자들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해 오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성경의 학자들도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뭐라고 쓰셨는지도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뭐라고 썼는지도 좀 기록을 좀 해주지.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다가 왜 말을 하다 마냐.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말을 하다가 마는 것. 근데 있잖아, 어젯밤에 아니다 이러면 뭔데 무슨 얘긴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제일 싫어하는 게 말을 하다 마는 것이죠. 요한이 좀 말을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들을 좀 하고 있죠.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10계명을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 집에 방문한 남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한 남자만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유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철수, 민수 한 명씩 이름을 쓰시니까 딱 보다 보니까 아이고 내 이름도 나오네 하며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떠나갔다. 이렇게 농담같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결국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던 것은 아마도 우리의 죄의 그 이름들을 쓰시지 않았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땅에 쓰신 것은 어쩌면 그들의 죄목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쓰셨거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쓰실 수 있는 죄목은 한도 없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땅에 무엇을 쓰시나 사람들이 힐끗힐끗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쓰여있는 그 수많은 죄목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지, 나도 하나님 앞에 사실 잘한 것이 없지, 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씩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죄를 쓰셨다면은, 죄를 쓰신 것이 맞다면은 그 죄목을 어디에 쓰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죄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다른 곳에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땅에다가, 모래에다가 그 죄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들의 죄를 어디에 쓰신 것이 아니라 죄를 돌판에 새기신 것이 아닙니다. 돌판에 새기셨다면 그것을 깨버리지 않는 한 그 죄목을 지우지 못했겠죠.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 손가락으로 쓰시듯 쓰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10계명이었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시듯 기록하신 것입니다. 돌판 위에 쓰셨죠. 돌판에 10계명을 쓰시면서 이것은 결코 지워지면 안 되는 중요한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쓰실 때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돌판 위에다 한자 한자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여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율법이라는 것은 없어지면 안 된다, 지워지면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율법은 돌판에 새겼을지라도 그 자녀의 죄는 돌판이 아닌 모래 위에 쓰셨다는 것이죠. 죄를 모래 위에 쓰셨다.
바람이라도 휙 불기라도 하면 금방 지워져 버릴 모래 위에 글씨라는 것. 이들의 죄가 이렇게 지워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이들의 죄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바람이라도 불면 지워버릴 이들의 죄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즉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잊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이 행동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모래에 죄를 쓰신 예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 율법은 지워지지 않을 돌판에다 쓰셨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들은 금방 지워질 모래 위에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아가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다 쓰셨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분이 어디에다 쓰셨겠습니까? 율법은 돌판 위에 새기셨고 우리의 죄들은 금방 지워질 흙 위에 쓰셨다면은 나아가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쓰셨는가? 너희의 이름은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그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가운데 망할 때의 일이죠. 사람들은 망해가는 나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아닌가 보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살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계실까? 그렇다면 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가? 내 이름을 기억이나 하실까?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잊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아기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 그 부모가 그 젖먹는 아기의 존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만 혹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쓰셨다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새겼다는 것은 그냥 볼펜 같은 것으로 김용 이렇게 써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손을 씻고 나면 지워지게 써두신 것이 아니라 새겼다는 것은 조각해서 파냈다는 것이죠. 그의 손에 피가 나고 살점을 도려내듯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이 손바닥에다 칼 같은 걸로 새겨서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겨 있지 않으신다. 율법이라는 것은 영원히 너희가 지켜야 된다. 돌판에 쓰셨고 우리의 죄는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땅 위에 모래 위에 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다 쓰셨는가? 쓰신 것이 아니라 새기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의 손바닥에 피 흘리며 새기셨다. 훗날, 오늘 사건이 있은 훗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손에 새겨진 못자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손에 못으로 새기신 그분의 사랑, 손에 박혀있는 못자국,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자 바로 우리의 이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이 말씀의 실천이고 성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의 죄를 쓰신 것이죠.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의 죄를 없이 하고자 바람에 날려 이 모든 죄목들이 지워져 버리듯 내가 너희의 이름은 내 손 가운데 못으로 새기고 너희 죄는 날아가 버릴, 바람에 날려져 버릴 이 모래 위에 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 하고 싶으셨던 일들, 그분의 마음이셨지 않으셨을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지적하려고 드셨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든지 그들의 논리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를 지적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신명기 22장 22절 24절 말씀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죽여야 된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는 말씀이 신명기의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첫째, 가늠하면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여자만 끌고 왔느냐? 오직 여자만. 지적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둘째,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이들을 성 밖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여인을 끌고 왔느냐? 라고 예수님은 충분히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지적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도 사실은 다 예수님의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들을 지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 율법적인 조항들을 세세하게 지적하기에 앞서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냥 모래에 쓰셨을 뿐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의 손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지금 들려져 있습니까? 누구를 정죄하는 돌이 들려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를 험담하는 돌이 여기에 들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를 상처 입히는 그 돌멩이를 우리 손 가운데 가득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이 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남인 듯 모른 척하거나 혹은 무섭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대신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이 돌을 내려놓는 대신에 우리의 손바닥 가운데도 상처 입은 자들의 그 이름이 우리의 손바닥 가운데 쓰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잊을까? 우리 역시 그들의 이름을 우리의 손바닥에 쓰고 새겨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품어주는 마음, 그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도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다. 십자가 위에서 모두로 새기신 그 자국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바닥 가운데 십자가의 못자국이 닮아 새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 수도 있죠. 분명 나에게 잘못하고 명명백백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을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돌판에 새기지 말고 그 잘못이 있다면 그저 우리가 모래 위에 쓰는 정도만 하기를 원합니다. 금방 지워질 수 있도록, 그 잘못 금방 잊어버릴 수 있도록 모래 위에, 예수님을 닮아서 그냥 모래 위에 쓰자. 내 손에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못자국을 본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죄 많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아닌 우리는 얼마나 더 정죄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이 사랑,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오늘 이 밤에 모든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주님 닮은 이 사랑과 넉넉한 마음들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계속 어려운 지경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육체의 질병 당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되, 특별히 마음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의 상함도 치유하여 주시고, 관계의 깨어짐과 관계의 어려운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나아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 및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온 열방과 땅 가운데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 명명백백한데 왜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라고 정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모든 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자였을지라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사랑, 주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쳐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 들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여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내 자녀와 같이 품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자녀와 같이 저 사람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 닮은, 이 말씀을 닮은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심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모른다 말씀하지 않으시며 남일과 같이 여기지 않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의 괴로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여인과 같이 버려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끌려오듯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뒷바구니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 싸워 이겨야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박하고 정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싸워 이기고 적들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도 상처투성이,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끌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배잔병과 같이, 죄인과 같이 끌려가는 주님 앞에 나온 나의 심령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기를